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단 하루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겸손하게 주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살게 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안에 있는 시 중에서 이 150편의 시 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시가 시편 19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언어를 썼을까, 이런 표현을 했을까. 다윗이 굉장히 많은 재능이 있었지만 시인으로서 그의 재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가 강력한 특징 하나를 말해주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는 말하길 어쩌면 우주가 한계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우주가 무한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주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힘으로는 우주의 끝을 이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뭐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인간은 이제 작은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끝을 알 수 있다, 우주를 다 알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지식만 절대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실체는 우리의 지금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걸어다니는 길거리가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기 눈에 이게 필요한 것들만 보게 되지 내가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관심 없는 것은 안 봐요. 눈이 있고 존재하는데 안 보인다라는 거죠. 관심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저희 동네에 그런 철물점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전등이 고장이 났고, 그래서 전등을 고치려고 철물점을 찾는데
철물점에 대한 필요성이 보이니까 그때서야 그 철물점이 거기 있는 게 처음 알았다니까요. 우리가요, 존재하는 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필요해야 비로소 그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분명히 계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인인 걸 부인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창세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애초에 창조의 원인이 하나님인 게 안 믿어지면 그 즉시 창조물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을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의 역할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첫 번째 순서는 증거나 증명이 아니에요. 먼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보시면요, 욥기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끝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마침내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의외예요.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창조물들을 쫙 보여줍니다. 네가 저 악어가 어떤 힘으로 저렇게 몸을 움직이는지 네가 알 수 있냐? 네가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네가 다 파악할 수 있냐? 네가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네가 알아? 모르겠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의 원리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알 수가 없어. 네가 이 창조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없으면 네가 내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첫째는 설명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욥이요, 맞습니다.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창조주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때 만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한동대 총장님이죠, 돌아가신 이제 우리 김영길 총장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결국 이분이 말하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핵심 쟁점이 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떤 해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해변에 뚜렷한 한글로 살려주세요라는 완성된 문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한 글자도 어그러짐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문장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삼풍백화점에서 구조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건물 밑에 한 10며칠 정도 깔려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안 들렸는데 점점 사람 말소리가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구조대가 내 가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물을 오랫동안 못 마셔가지고 성대가 붙어버렸는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게 다급하니까 이분이 한 일이 뭐냐, 옆에 있던 돌을 들어가지고 쇠파이프를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땅 하는 소리가 한 번 나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아주 규칙적으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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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규칙적으로 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경우에 살려주세요라는 선명한 글자가 있고 규칙적인 소리가 5번 이상 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글자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 현상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 글자가 있다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니냐 이거죠. 달리 설명할 길이 있어요, 이 글자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이 정확한 메시지를 보고 듣고서도 바람에 의해서 우연히 이런 글자는 쓰여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무인도에서 이 섬을 봤다라고 하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글씨를 쓴 사람 찾겠다고 구조대를 보내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상품 백화점 현장에서 메시지를 담은 규칙적인 소리가 났어요. 땅땅땅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구조대원이 이 소리를 듣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이 소리가 있다라면 이 소리를 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글자와 소리의 출처를 찾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사람을 찾았죠. 당연히 이 소리를 내고 있는, 이 글씨를 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의 몸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DNA라는 게 발견했는데 이게 명확한 문자 정보라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가 썼든 신자가 썼든 이 DNA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그들이 DNA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건 명확한 정보라는 거예요. 문자라는 거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가 얼마나 질서 정연한 배열을 가지는지 이게요,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해석하면 한 인간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동자 색깔이 뭐며, 이 사람이 어떤 인종을 가졌고, 이 사람이 어떤 머리카락 색깔을 가졌는지 DNA를 해석하면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DNA만 봐도 이 사람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몸에 이렇게 명확한 정보와 문자가 있으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의 몸속에 이 메시지를 새긴 인격적인 기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합리적인 게 아니냐라는 거죠. 즉, 창조론이란 존재의 원인을 하나님이라는 인격에서 찾는 게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은 해변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써져 있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연히 써질 수 있는 거야. 우연히 써질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없어도 살려주세요라는 글자가 우연히 써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라는 거죠. 저는 과학을 굉장히 신뢰하고 존중하지만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우주에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과학자들이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지구가 지금요 1000km,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엄청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돌멩이가 날아가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요. 돌멩이가 어떻게 날아가요? 누가 던지니까 날아가죠. 운동 에너지는 그런 거예요. 누가 던지니까 날아갔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구가, 엄청난 구체가 지금 우주에서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거든요. 처음에 누가 돌렸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렸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지구가 계속 돌고 있어요. 지구가 몇 년이 존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돌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누가 돌렸냐고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우연이래요. 우연. 아니, 돌멩이 하나가 날아가도, 하늘로 날아가도 누가 던졌어? 이러잖아요. 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운동의 에너지가 발생하려면. 이 엄청난 지구가요 급빠른 속도로 돌아가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연이래요. 아무도 돌린 적이 없대요. 지구가요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우연하게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학을 존중하는데 과학이 설명이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학이 말하는 게 뭐냐, 우연이래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매번 우연이라고 말하는 과학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이요 어떤 난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연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은 그 신앙이지 그 이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자연 만물의 존재가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분의 존재를 증거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한 인격적인 존재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요, 창조물을 정직하게 바라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보면 참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별을 주시했던 사람들을 이 조로아스터교 신자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없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도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떠 있었던 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불신자인 그들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는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작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착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요, 신자들은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구나. 신자는요,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지금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그 사건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도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일은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택자의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면 응당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토요일에 아내랑 겨울이었어요. 엄청나게 다투고 이제 혈기로 씩씩대면서 집을 나섰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당연히 토요일이니까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시동을 걸자마자 차에서 있잖아요, 빡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뭔가 폭발하는 줄 알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얼른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거든요.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가만히 보니까 차 앞바퀴 한쪽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동차에는 그 몸체를 받쳐주는 스프링 같은 게 있거든요. 차가 이제 진동을 덜 느끼게 하는 스프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게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리다가 부러졌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가만히 차가 서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뻑 하고 부러진 거예요. 시동을 걸자마자 부러진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현상을 보는데요, 참 재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언어도 없어요. 들리는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그 소리가 저에게 통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침에 제 혈기를 기뻐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혈기내? 목회자가 그렇게 혈기를 내면서 교회로 가서 뭘 하려고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이제 정비차를 불렀죠. 근데 이 카센터 사장님이 그 스프링 부러진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이거 진짜 그냥 서 있는데 부러진 게 맞냐고. 달리다가 부러진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서 있는데 부러졌냐라는 거예요. 저 부러졌다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창 달리다가 이 정도로 부러졌으면 차가 굉장히 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서 있다가 부러졌으니 선생님은 진짜 운이 좋다고,
이런 경우가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단순히 운으로 보이는 이 현상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 심정으로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여러분, 신자는요, 내게 질병이 오면요,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요.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자녀의 어려움이 왔을 때,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택자들에게 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겪어본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본 분들 중에서는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겪어봤기 때문에. 신자는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식은땀이 나요, 등에서.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구나, 그 식은땀이 난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민하게 듣고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은요, 결국 우리를 몰고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결국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목적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사건을 줬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로 가고 큐티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거기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이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드디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토록 지루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안 믿어진다라고 내팽개쳤던 말씀을요, 죄 짓고 감옥 안에 들어가잖아요. 드디어 거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여기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이제 읽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구원에 눈뜨게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율법인 거예요. 즉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여호와의 율법이 들리게 돕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사건과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사건 중에서 가장 복된 사건이 뭡니까? 그게 어떤 사건이 됐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는 사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복된 사건이고 그게 바로 나에게 팔복이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순간도 많았을 것이고 힘든 순간, 좌절된 순간, 눈물 쏟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도와준, 나로 하여금 큐티책 펴게 만들고 성경책을 펴게 만들게 도와준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냐 이거죠. 사람마다 그거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 내가 진작에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내가 이 진작에 이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 대하기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12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허물을, 즉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죄를 죽어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빨리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미련한 걸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걸 아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내가 미련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공부해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병원 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사건은요, 여호와의 율법이 들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식이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나라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으로 여기는 사람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이제 남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왜 저를 만났냐면, 중년을 훌쩍 지난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혼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내가 참고 살았는데, 여보 이혼합시다. 이 착했던 아내가 어느 날 이혼을 통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길, 그래서 집사님은 자기 잘못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쭤봤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아내가 뒤집어져가지고 이혼 소장을 내밀었는데, 이때까지도 이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아내가 나에게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중증이에요. 이쯤 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살면서 늘 생활비 잘 갖다 줬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줬는데 말년에 이 여자가 나를 배신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소성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둔한 모습이에요. 우둔한 모습. 아내가 나랑 못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이유를 모르냐, 이거죠. 이게 우둔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린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허물을 깨닫고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허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는요, 방법 하나예요. 아내가 지금 나에게 상처받은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여보,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싹싹 빌면요, 마음 풀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죄를 모르고 그냥 미안해 넘어갑시다. 아니, 일평생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왜 이러는 거냐고. 그냥 우리 넘어갑시다. 잘 삽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자기 역할 다 했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 돈이에요. 내가 돈 벌어다 줬고 부족함 없이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생각은 자본주의 법도지 여호와의 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법도에 매여 있으니까 내 죄가 안 보이고, 죄가 안 보이니까 허물의 결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돈이 최고라는 이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돈 갖다 줬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법도를 알면요, 돈 하고 살았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씀이 들려서 내 허물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이 사건들이요, 전부 다 말씀 듣고 내 죄를 보라고 주시는 모든 상황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단 모든 일에서 내 허물이 보인다, 말씀이 들린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을 겪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나로 하여금 내 죄를 보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고, 말씀이 들리게 해준 그 환경과 사건으로 여러분이 받고 있으시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겪고 있든지 간에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좀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 살았던 그 수많은 날들에 대한 너의 죄를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지식인 내 허물을 보게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최고의 지식인 여러분의 허물을 깨달으셔서 그 허물의 결과에서 벗어나 회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축도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돌멩이 하나도, 저 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말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허물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너의 인생이 바로 설 수 없다라고, 너는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내 허물을 보지 않고서는, 나의 죄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회복을 이룰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사건과 환경을 겪는 모든 분들마다 그것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 죄를 보고 나의 허물을 보고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